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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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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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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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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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쁘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장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성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정말 주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지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김경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저희는 교회도 못 오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타락한 교회와 물질 위주의 교회를 주님은 흩으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못 모이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바이러스의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교제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골방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의 의인들을 주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주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저희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저희들의 속 사람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죽음 앞에서 선 자들,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주님의 시간에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소생되는 주님, 다시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주님,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열리며 서서히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귀한 주님의 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교회를 주님 저희들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주님 다시금 저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다짐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김혜영 우리 자매님이 바이올린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자매님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귀한 은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 김용호 선생님 기도와 또 우리 예영자매 귀한 특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어쩔 수 없어서 아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은 정말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더 안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교회가 3단계로 온전히 오픈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나마 영상을 통해서 또 귀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속에서 염려하는 이런 매우 실질적인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만 되는 실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오해를 좀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자주 오해되고 또 잘못 인용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얼핏 듣고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이런들 어떠하리, 뭐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잘못된 사람이나 일 등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속에 들보나 보면서 나나 잘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에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결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무엇을 비판한다는 것,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나쁜 태도만은 아닙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또 어떤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맹자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 이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이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다, 이렇게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맹자의 사단론이라고 하는데, 사람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의 예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사람이라면 마땅히 옳고 그름, 시비를 잘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악을 그냥 용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맹자도 또 세상도
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 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이것을 모르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분명한 이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사상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 이 뜻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비판하지 말라로 이 비판하지 말라 이게 번역된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이 크리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판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경에 꽤 자주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한 115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된 뜻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본문에서는 그 해석을 심판하다, 판단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2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쓰인 비판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비난하느냐. 여기서 이 크리노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버젓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도요, 조금 자칫하면 또 오해가 돼요. 꼭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 먼저 비판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 무서우면 조용히 비판하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성경을 여러 번 읽을 때 좀 재밌게 성경을 읽으시려면 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좀 같이 읽으시면 재미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도 이 개역 한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된 한글 성경인데 요즘 또 새로운 그 번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요즘 번역은 아니지만 좀 쉬운 성경, 새 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새 번역에는 이 7장 2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죠? 번역에 이 하나님이란 말이 빠져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란 말이. 사람 사이에도 서로 판단하고 판단받는 관계가 있어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관계 속에도 보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관계들이 있죠. 내가 받은 것 기억하고 있다가 더 크게 갚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 진짜 문제는 진짜 심판은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내가 누군가를 잘못 심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잘못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어렵게 했다고 하면 그 모습으로 그대로 누가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팔복에 보면 무슨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흘려들어서 그렇지 잘 들으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가 뭐 얼마나 더 대단한 의인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로마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는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사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다르다는 이 교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요, 결국 그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교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만. 나는 다르다는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교만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또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은 고소하고 교회 안에서도 결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염려의 문제와 더불어 오늘 비판의 문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 문제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믿음도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도 어느 곳에서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냥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죄만한 인간이고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만 깨닫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다음 3절, 4절의 말씀에 있어요. 이 먼저와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위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내가 나도 연약하다는 나의 문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모습을 알았다면 겸손하게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실 비판하지 말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먼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이 작은 문제들, 정말 그 온전하지 못한 것들, 좀 그것을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형제 중에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말과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을 올바로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형제, 그 사람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저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어떻게 빼줄 수 있을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다면 그들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또 이 사회가 변화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먼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이런 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란 말이 있죠.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진짜 좀 심할 때가 있어요. 자신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더 엄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우리가 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결코 다른 사람의, 형제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묵인하거나 그대로 인정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심판해달라, 판단해달라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두가 다 돌아가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된 삶을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묵인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를 돌로 치는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 또 다시 돌아가서 너 마음대로 간음하고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죠. 정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다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다만 그 여인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먼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옳고 그름을 분별했다고 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과 연약함을,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돌, 미움의 돌, 심판의 돌을 사실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 그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겸손함과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형제에게 나갈 때 진정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먼저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 우린 겸손할 수 있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커다란 들보 같은 죄악도 자신의 십자가로 품으시고 녹이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이죠.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연약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날마다 나의 들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형제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나의 삶을 바꿀 마음이 여러분 생깁니까? 누군가 나의 잘못된 것, 사실 들어보면 틀린 말도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새롭게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괜히 마음만 힘들고 분노만 생깁니다. 사실 나도 내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나도 잘 아는 문제를 누군가가 막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겠다고 교만한 모습을 나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저절로 듣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람의 태도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겸손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아픔, 이 상처들, 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함께 빼내는 것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누군가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선생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스승이 아닌 이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승도 귀하죠.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더욱더 귀합니다.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받고 또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오직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는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함부로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나의 기준과 교만함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고 진정 겸손함과 사랑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본다는 것은 나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과 연약함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눈 속에 있는 티, 그들의 아픔, 그들의 문제,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함께 치유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우리 가정 안에는,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눈 속에 있는 티, 서로 발견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새롭게 된 모습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죄악들,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돕고 함께하는 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준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는데 귀하고 값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는 이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현장 예배를 또 계속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오픈을 위한 청소와 방역이 우리 총 6개 주간으로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는 그 각 의자에 준비된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꼭 그곳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버스 운행은 교회가 3단계로 온전히 오픈될 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오시고 싶은데 교통편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 역시 그리고 성경 공부 역시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3단계 오픈될 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조만간에 수요 예배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가 되면 또 광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직까지는 드릴 수 없음을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셨던 우리 김예영 자매가 우리 7월 6일 바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또 우리가 빨리 함께 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